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사역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어제 본문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첫 일주일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 36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과 사건 장소는 동일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이튿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장소는 미리 어제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청중들로 바뀝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36절에도 반복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칭호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과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어린 양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름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대속 제물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메시아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핵심 사역은 세상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증언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어 오늘날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30절 34절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앞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동안 빛에 대하여 증언했던 분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언합니다.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입니다. 평상시에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는 모습에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는 정말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만나게 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성령이 어느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네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인 줄 알라라는 계시를 미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으로 나왔을 때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확신하여 이분이 그이다 라고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 예수를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만남,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것을 보고 나서 증인의 삶을, 그 증거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임재로 알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이 사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임했던 그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증언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계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하고 나서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도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신 분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또 그분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따르게 합니다. 35절 36절에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소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정말 따라야 할 스승이 자신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생긴 결과가 37절에 나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요한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안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오늘날 저마다 다 자신의 제자와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마다 애쓰고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 하며 그분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성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안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처럼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소리처럼 자신은 사라져야 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은 올곧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만 세우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머문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묻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무엇을 구하느냐가 좀 의미가 다르게 들릴 텐데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기웃기웃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기거하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주님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한 것은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려 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당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과연 맞는지,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지, 정말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신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근데 예수를 따르려 하는 그들의 첫 번째 자세는 예수와 함께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분을 알고자 사귐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예수 믿는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이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고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어디 묵고 계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데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더 그분을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분과 더 밀접한 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2022년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절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고 함께 거했고 그 예수님을 알아본 결과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정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자신의 형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자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를 만난 자들은 모두 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나의 형제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 안드레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란 증인이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제자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자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 그 메시아에게 안내하고 이끄는 자가 증인이요 제자인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주간의 말씀, 이 말씀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신성을 지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올곧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사귀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누리며 그분을 더 깊이 만나며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나에게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생을 주시는 참 소망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 내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증인이 단순히 아닌 것이 아니라 제자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베드로를 보고 장차 네가 게바로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도 큰 도전이 됩니다. 주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네가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이다, 네가 장차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네가 장차 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귀합하여 힘을 하나하나 모으고 정말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 한 명 한 명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 왔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소망이 아주 듬뿍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주님이 지금 품고 여러분을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며 알아가며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신껏 전하는데 제자들이 떠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택하여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소신껏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배신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영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영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진짜 신앙인이란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일까? 보여지기 위해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계산하고 꼼수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영성이요 진짜 신앙인이요, 그것이 믿는다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증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